오늘 주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에서 4절 말씀. 2절, 3절은 교독하시고 4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맡기운 자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합독합니다.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 천국에 가는 그 티켓을 받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그때부터 경주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 경주에서 나중에 상을 받는 자, 상이 면류관인데 의의 면류관, 금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오늘은 이 영광의 면류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시간이 될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이 네 가지 이 생명의 면류관까지 이 네 가지 면류관, 이 면류관을 우리 모든 식구들은 다 아니면 최소한 하나씩은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원한 삶이 우리는 육신의 때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영원을 바라다 보며 새 하늘과 새 하늘에서의 삶을 준비하며 사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들에게 진실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위한 기도를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드리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에 알 수도 없는 그 사랑, 줄 수도 없는 그 사랑, 이번 설 명절에 여러분들이 많이 공급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침에 TV를 보니까 잠깐 이렇게 틀어보니까 그 아이들한테 자기들의 그 이제 소원을 한 가지씩 앞으로 자기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그 삶의 목적과 소원을 한 가지씩 이렇게 써나가니까 그 애들이 한 3, 40명 되는데 거의 다 달라. 그래서 자기들이 소원하고 있는 것이.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 사는 사람들마다 사는 모습이 같은 것 같은데 그 모습이 다 달라요. 또 이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사는 이유와 목적도 이렇게 많이 달라요. 목적이 자기는 무엇 때문에 사는가?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사세요? 자기는 이걸 위해서 산다. 이걸 이루기 위해서 산다. 이건 내가 죽기 전에 반드시 이것만은 내가 이 고지만은 점령을 해야 된다. 라는 등 나름대로의 삶의 모습과 목적이 있다고 말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 삶의 그 모든 사람들의 삶의 모습과 목적을 딱 두 가지로만 이야기해요. 딱 두 가지로. 그것이 바로 요한일서 5장 19절 봅니다. 요한일서 5장 19 현대인 성경으로 보면 현대인 성경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온 세상은 마귀에,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해 사는 자가 있고 마귀에게 속해서 세상의 것이 목적이 되어 사는 사람들이 있고 딱 두 종류로 나눠. 여러분은 다 하나님께 속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삶의 모습이 있고 삶의 목적이 있는데 성경은 딱 두 가지로 하나님께 속하여서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이 있고 마귀에게 속해서 세상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이 있고 마귀에게 속해 세상 안에 사는 사람들은 세상 것이 목적이 되어 사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보세요.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보면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치 말라. 누군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다. 그것이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고 세상 임금이었던 마귀로부터 온 것이다 그 말. 이 세상에서의 우리가 어떤 소유나 어떤 점령을 고지하는 어떤 고지를 점령하는 그런 삶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목적이, 네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네 삶의 목적이 그리스도 안에서냐 아니면 세상 안에서냐. 성경은 세상 안에서의 목적을 두고 사는 그 모든 것을 다 헛된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 속해서 한다 그 말은 육신에 속해서 한다 그 말이에요. 육신에 속해서 한다. 육신은 끝이 있어. 히브리서 9장 1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거예요. 한 번 이 육신은 끝이 있어. 끝이. 육신은 끝이 있기 때문에 끝이 있는 삶, 끝을 목적으로 두고 사는 사람들 다 성경은 헛되고 헛된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걸 전도서에서는 해 아래에서 하는 전도서 1장 1절부터 보세요. 전도서 1장 1절부터 표준 성경으로 봐봐. 현대인 성경으로 보면 다 같이 시작. 이것은 다윗의 아들이며 예루살렘의 왕인 전도자 솔로몬의 말이다. 솔로몬 왕의 말인데 그 다음 2절 전도자는 말한다. 모든 것이 헛되고 무가치하며 의미가 없으니 아무것도 소중한 것이 없다. 다 헛된 것이다. 어디 안에 사는 건? 해 아래 사는 것. 육신의 것이 목적이 되어 사는 것. 왜냐하면 왜 그런다고요? 끝이 있기 때문에. 끝이 있어. 그 다음 보세요. 3절 사람이 평생 동안 수고하여 얻은 것이 무엇인가? 평생 동안 죽도록 그렇게 땀을 흘리며 일하고 수고했는데 결과적으로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죽음 앞에 딱 서면 4절 시작. 세대는 왔다가 가지만 세상은 변함이 없구나. 5절 해는 떴다가 갇혀서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도달아가며 다 그것이다 그 말이에요. 6절 바람 시작. 바람은 남으로 불고 북으로 불다가 돌고 돌아 다시 돌아가고 6절 7절 모든 강물이 바다로 흘려도 바다를 다 채우지 못하며 그 물은 강으로 되돌아가 다시 바다로 흐른다. 8절 만물의 피곤함을 이루다 말할 수 없으니 사람이 아무리 많은 것을 보고 들어도 만족함을 모르는 것. 이 육신은 마귀에 속한 욕심장인 마귀에 속해 사는 자들은 만족이 없어. 많은 것을 보고 들어도 만족함을 모르는구나. 9절 전에 있던 것도 다시 있을 것이며 이미 한 일도 다시 하게 될 것이니 세상에는 아무것도 새로운 것이 없다. 10절 보라 이것은 새 것이다 하고 말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오래전부터 있었던 것이다. 11절 우리가 과거에 일어난 일을 기억하지 않으니 앞으로 올 세대들도 우리 시대에 일어난 일을 기억하지. 우리는 지금 열심히 살고 있는데 우리가 과거에 있었던 일을 기억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의 지금 이런 삶도 얼마 지나고 나면 우리를 기억할 자가 없을 것이다. 끝이에요. 끝. 그래서 우리가 육신 아래, 해 아래 사는 모든 것은 성경은 다 헛것이라고 해요. 헛것. 헛되다. 14절 보세요. 14절 보니까 시작. 내가 세상에서 되어지는 모든 일을 보니 다 허무하여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아. 바람을 아무리 잡으려고도 뭐요. 결국은 뭐야? 잡힌 것이 없다 그러면. 육신에 속해서 세상에 속해서 세상의 어떤 고지를 점령하려고 몸부림치며 살았지만 결국은 죽음 앞에 섰을 때 다 그것이 헛되고 내가 바람 잡는 것과 같은 삶을 살고 만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마귀에게 속해서 세상을 목적으로 하고 사는 사람들의 삶의 결국이다. 삶의 결국. 전도서에서는 그 솔로몬은 어떻게 결론을 맺는 거는 전도서 12장 7절 보세요. 7절, 8절. 전도서 12장 8절 현대인 성경을 봅니다. 시작. 전도자가 말한다.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될 뿐이다. 모든 것이 헛될 뿐이다. 나는 그 고지만 점령하면 내가 그것만 소유하면 정말 부족함이 없이 후회 없는 삶을 살았을 것으로 살 수 있을 줄 알았지만은 내가 살아보니까 뭐예요? 살아보니까 그게 다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될 뿐이다. 어디 안에 사는 것? 시간 안에 사는 것. 시간 안에서의 삶을 목적으로 사는 삶은 다 헛되고 헛된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 그래서 7절에 보니까 7절 결론이 뭔 거는 다 같이 시작. 육은 본래의 흙으로 돌아가고 육신은 흙으로 지었으니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너희 창조자를 기억하라. 우리 육신은 시간 안에 지었기 때문에 시작이 있으면 끝이, 태어남이 있으면 죽음이 있어. 그러나 우리 영은 시간 안에 창조된 것이 아니고 시간 밖에 창조됐기 때문에 우리 영은 영원히 사는, 영원히. 그러니까 영에 속해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영에 속해 사는 사람, 육에 속한 사람들, 영에 속한 사람들. 이 영에 속한 사람들은 그런 육은 본래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니
어떻게 살아라. 13절 표준성경으로 봅니다. 천천히. 여러분의 모든 삶이 이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시작. 할 말은 다 하였다. 결론은 이것이다. 결론이 이거예요. 우리의 삶의 결론이 이거예요. 이 결론을 주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처음부터 시작. 할 말은 다 하였다. 결론은 이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그분이 주신 계명을 지키라. 이것이 바로 사람이 해야 할 의무이다.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계명을 이 계명을 지키고 사는 것이 사람이 이것이 바로 사람이 해야 될 의무이다. 의무. 이 계명을 지키고 사는 것. 이 계명, 하나님이 주신 이 계명은 딱 하나뿐이다. 하나. 딱 하나. 요한복음 13장 34절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새 계명 하나뿐 새 계명. 새 계명이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어떻게 사랑하셨어?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냐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주님 안에 있는 진리의 법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이에요. 너희도 진리의 법으로 살라고 말이에요. 사람이 사는 이유와 목적이 진리의 법으로 사는 것. 이것이 사람의 의무다. 사람이 사는 의무다. 진리의 법으로 사는 것. 여러분 모두는 다 진리의 법으로만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전부를 누리고 살 수 있는 유일한 법이 뭔 거는 진리의 법이에요. 새 계명. 할렐루야. 이 새 계명이 진리의 법. 다시 말하면 하나님 육신에 속해서 사는 사람들, 마귀에게 속해서 세상 끝이 목적이 되어 사는 사람들은 끝이 있어. 끝. 그들의 모든 삶을요, 이 성령의 눈으로 보면 그들은 다 무엇을 기다리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죽음을 기다리고 살아. 죽음을. 모두가 다 죽음을 기다리고 살아.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거예요. 죽으면. 예, 그들은 다 육신에 속해서 시간 안에서 시간을 위해서 시간의 끝이 목적이 되어 살았기 때문에 시간이 끝나면 뭐야? 그의 모든 인생은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영에 속해서 사는 사람, 하나님께 속해서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들은 영원한 삶을 준비하며 산다고 말이에요. 새 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며 산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육신의 때를 맞추고 난 다음에 다음 세계 진정한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음을 보고 그날을 준비하며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서 3장 8절부터 보세요. 베드로서 3장 8절부터 보면 그렇게 새 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며 바라다 보며 준비하는 자의 삶은 어떻게 사는 삶인가?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죽기는 하루가 1000년 같고 잊지 말라. 9절. 더든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10절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은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주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리라. 이제 하늘은 불로 타고 체질은 다 녹여진 그것이 핵으로 저렇게 되는 것인지 어떻게 된 건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간 분명히 이 날이 지금 우리들에게 오고 있는데 11절 현대인 성경으로 보세요. 모든 현대인성으로 시작. 모든 것이 이렇게 녹아버릴 텐데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경건하고 거룩한 생활을 하면서 12절 하나님의 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기다려야 합니다. 그날에는 하늘이 불에 타서 없어지고 천체도 그 열로 녹아버릴 것입니다. 13절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해 사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 그날을 준비하며 산다 그 말이에요. 영원한 삶을 바라보고 그 영원한 삶을 준비하며 사는 자들이 하나님께 속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께 속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며 사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냐? 어떻게 살아야 돼? 조금 전에 전도서 12장 13절에 보니까 어떻게 살아야 돼? 주의
계명을 지키며 산다 그 말이에요. 11절 보세요. 11절 보니까 베드로 3장 11절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져야 하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해요. 다시 11절 현대인 성경으로 봅니다. 시작. 모든 것이 이렇게 녹아버릴 텐데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경건하고 거룩한 생활을. 여러분 그러니까 보세요.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다보고 하나님께 속하여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다보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자들은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다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거 어떻게 사는 거예요? 어떻게 사는 거? 눈치로 한번 잡아봐. 눈치로. 잘 모르더라. 눈치로. 어떻게? 조금 전에 전도서 12장 13절에 나왔지 아니요. 사람의 본분이 뭐요? 의무가 뭐라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거지 아니요. 이 경건하고 거룩한 삶이란 어떻게 사는 거예요? 주의 계명을 지키고 사는 거예요. 경건한 삶이라는 것이 디도서 1장 1절 표준성경으로 보세요. 디도서 1장 1절 표준성경으로 보면 시작.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아들의 경건함 속에 든 진리의 지식을 깨우쳐 주려고. 자, 어디 안에 든 경건함 속에 든 진리. 경건하고 경건하게 거룩한 삶을 산다 그 말은 무엇으로 산다는 이야기야? 진리의 법으로 산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그 법은, 우리들에게 명하신 법은 딱 하나뿐이 하나법. 진리의 법으로 사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 사랑의 빛교회 2019년도의 표어가 뭐예요?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어떤 것으로도 자유할 수가 없어. 병이나 가난이나 저주나 모든 마귀 올무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유일한 법이 진리의 법이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다보고 사는 사람들은 무슨 법으로 사는 사람들? 진리의 법으로 사는 사람들. 우리는 경주자예요. 경주자. 여러분과 나는 경주자라고 우리가 지난 주간부터 주일부터 계속해서 상태들을 나누고 있는데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난 사람들은 뭐하고 사는 게 이제 그때부터 이제 선수권을 받아가지고 뭐하고 살아? 경주. 고린도전서 9장 23절 보세요. 고린도전서 9장 23절 보면 고린도전서 9장 23절 시작.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 자, 이렇게 살 때 하나님이 복을 내가 실제로 누리고 산다. 복음에 참여한다. 복을 실제로 누리고 산다 그 말이에요. 이 복을 실제로 누리고 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24절 보세요. 24절 시작. 운동장에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님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상 받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이제 경주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25절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는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넣고자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상이 뭐예요? 면류관이 면류관이 몇 가지 있다고 그랬죠? 4가지. 첫 번째 의의 면류관, 금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이 면류관을 얻고자 하노라. 26절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물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질. 내가 사는 것이 그냥 아무렇게나 사는 게 아니고 그냥 사니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정확한 삶의 목적을 정해놓고 뛴다 그 말이요. 할렐루야.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뭐예요? 그날 의로운 재판관으로 오실 그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저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뛴다 그 말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면류관을 받아야 되는데 이 경주를 하는데 이 경주는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고 경주하는 법이 있어. 법이 디모데후서 2장 5절 봅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 시작.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면류관을 얻지 못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경기를 하는데 이 법대로 해야 돼. 이 법이 바로 뭐예요? 진리의 법대로 해야 돼. 진리의 법대로. 다시 말하면 보세요. 면류관. 이 면류관은 요한계시록 19장 11절 보세요. 요한계시록 19장 11절을 보면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여 싸우리라. 그 다음에 12절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예수님의 머리에 뭐가 있어? 면류관이 있다 그 말이에요. 저 면류관을 우리가 받아야 돼. 저 면류관을 우리가 받아 쓰려면 어떻게 살아야 돼? 주님을 머리로 하고 살아야 된다 그 말이야. 저 머리가 주님의 머리, 저 면류관이 주님의 머리에 있으니까 내가 저 면류관을 받아 쓰려면 어떻게 살아야 돼? 주님을 머리로 하고 살아야 돼.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한 이유와 목적은 딱 하나에 딱 하나. 이렇게 살도록 하기 위함. 에베소 1장 8절부터 10절까지 공동 번역으로 옵니다. 에베소 1장 8절부터 10절까지 시작. 하나님 우리에게 온갖 지혜와 총명을 넘치도록 주셔서, 여러분과 나에게 하나님이 온갖 지혜와 총명을 넘치도록 주셔서 9절 시작. 당신의 심오한 뜻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심오한 뜻을 우리들에게 알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시켜 이루시려고 하나님께서 미리 세워놓으셨던 계획대로, 이 심오한 계획의 근거는 하나님이 아들을 예수를 그리스도로 이 땅에 보내가지고 우리들에게 이루어 주시려고, 하나님 그리스도를 시켜서 이루시려고 하나님께서 미리 세워놓으셨던 계획대로 된 거. 이 계획이 뭔가? 10절 시작. 때가 차면 이 계획이 이루어져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한다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살도록. 이것이 하나님의 영원 전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세우신 우리를 향한 계획, 경륜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경주를 하는데 상위 본거는 면류관이요. 그 면류관이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의 머리에 있어. 그 면류관을 받으려면 주님을 머리로 하고 사는 자들이 이 면류관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주님을 머리로 하고 사는 것이 뭐예요? 교회, 몸이요. 주님의 몸. 몸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가 없어. 머리가 주는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이제 우리가 경주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산다 그 말 다시 봅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산다는 것은, 나를 보세요, 나를 봐, 나를 보세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살아야 돼. 다시 말하면 내 생각,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것이, 내 지혜로 내 경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경험으로 주님의 지혜로 산다 그 말이에요.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능력으로 산다 그 말이에요. 내 권세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의 권세를 내가 가지고 산다 그 말이에요. 주님을 머리로 하고 산다 그 말이에요. 주님을 머리로 하고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걸 교회라고 그래요. 교회. 이렇게 사는 자들에게 나중에 이 면류관을 주신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그런데 보세요. 주님을 머리로 하고 살 수 있는 유일한 법이 진리의 법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주님을 머리로 하고 살 수 있는 유일한 법, 다른 어떤 것으로도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살 수가 없어. 진리의 법으로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살 수 있어. 진리의 법이 어떻게 사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을 구해서, 성령이 오시면 나를 진리의 성령 가운데로 나를 데리고 들어가서 거기서 진리의 성령이 진리 대신 예수님의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보여주셔가지고 주님의 영광을 보도록 만들어, 주님의 마음을 보도록 만들어, 주님의 사랑을 보도록 만들어,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이 성령으로 생명수로 나에게 말씀하시니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다 그 말이에요. 그 마음이 바로 예수의 이름이요. 이 진리의 법으로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산다 그 말이야. 또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무엇으로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살 수 있어? 진리의 법으로만. 그래서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경건의 연습이 바로 이 진리의 법으로 사는 연습이요. 진리의 성령을 구하면 성령이 임하셔서 나를 성경 가운데서 주님의 영광을, 주님의 마음을 보도록 하신다 그 말이야. 우리가 금요일 날도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자식이 아마 부모의, 자기 아버지의 어머니의 마음을 본다면, 자기 어머니와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이 볼 수 있다면 그 자식은 절대로 타락을 안 해. 절대로 타락을 안 해. 자기 아버지의 마음을 볼 수 있다면, 자기 어머니의 마음을 볼 수 있다면, 자기를 향하신 그 사랑을, 부모의 사랑을 깨닫는다면 절대로 타락 안 해. 똑같아.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진리의 성경 가운데서 주님의 영광을 보도록 만들어, 주님의 마음을 보도록 만들어.
주님의 마음을 보여주신다고 말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기까지 하신 그 주님의 마음을 성령이 보도록 만들어. 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 10절까지 13절까지 보면 주님 마음을 보도, 주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는,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이 성령으로 거기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주님이 진리의 성령으로 말씀하신다고 해서 진리의 말씀이라고 그래. 그 진리의 말씀을 들으니까 내가 신기하게도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흘러 들어온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마음으로 주님이 머리요 나는 몸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법으로만 내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살 수 있어? 진리의 법으로만. 그래서 진리의 법으로 경주를 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우리 남은 생애가 이제 우리가 남은 생애 사는 법이 뭔가는 바로 진리의 법이다. 진리의 법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하나님하고는 관계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 마귀에게 속한 자. 어제 내가 어떤 분의 설교를 들으니까, 누구라고는 제가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설교를 들으니까 그분이 한국 교회 지금 아주 리더로 많은 인기를 가지고 받고 그런 목사님이신데요. 그런 목사님이 설교를 하세요. 그 설교 내용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살아야 된다. 주님 안에 살아야 된다. 주님이 우리 안에 살아야 된다. 주님 우리 안에. 근데 자기가 자기 아버님이 목사님이셨는데 목사의 아들로서 또 목회자가 되려고 하는데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알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데 자기는 자기 안에 주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내가 과연 이렇게 내 안에 주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도 모르는데 과연 내가 목회를 할 수 있을까? 목회를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몸부림을 쳐.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걸 내가 알아야 된다 그러는데 아무리 해도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중생활을 내 안에 계신다고 계신 것처럼 내가 내 안에 계신 것을 아는 것처럼 이중생활을 했단 거예요. 이중생활.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고 이제 신앙생활을 한참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자기가 알게 됐다는 거예요. 주님이 자기 안에 계신 것을 알게 됐다고. 여러분들도 정말 진실되게 주님 앞에 살면 어느 날 되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알게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여러분 자기 안에 주님이 계신 것을 자기가 알게 됐다고. 내가 그 설교를 들으면서 조금 기분 나쁘게 좀 나쁜 말로 하면 웃기고 있네. 또 거짓말하고 있어. 그분은 자기 안에 계신 주님을 그분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 왜 그 사람은 지금 거짓말하고 있다는 걸 내가 알 수 있을까? 그 사람이 뭘 몰라? 진리의 법을 몰라. 진리의 법을 모르면 절대로 자기 안에 주님이 계신 것을 알 수가 없어. 진리의 법으로만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알 수 있어. 자, 다시 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면류관을 봤는데 그 면류관이 4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첫 시간에 의의 면류관을 있었습니다. 의의 면류관은 어떤 자들이 받는가?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보세요. 시작. 간지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이제 죽을 날이 됐다 그 말이에요. 7절. 육신의 때가 끝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갔기를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 다음 8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육신의 이 때가 끝나는 것으로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음 세계가 있다 그 말이에요. 다음 세계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선다. 주님이 의로운 재판장으로 주님이 오셔. 언제? 그날에 오신다는 거야.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의의 면류관을 주시.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자, 그럼 이 의의 면류관을 받으려면 어떤 자가 의의 면류관을 받는다고요? 7절 보세요. 7절.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갔기를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믿음을. 저 믿음이 뭘 믿었다는 이야기일까?
뭘 믿었어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보세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후서 2장 13절 시작. 주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신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이. 진리를 믿는 그 끝까지 진리의 법으로 살았다 그 말이야. 끝까지 진리의 법으로 살았다. 다시 디모데후서 4장 7절 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내가 선한 싸움을 싸고 나의 달려기를 마치고 믿음을 내가 진리의 법으로 살았으니 그 말이야. 끝까지 내가 진리의 법으로 살았으니. 진리의 법으로 살면 8절 잘 들으세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은 내게 주실 것이 아니라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주님의 나타나심. 이 말을 7절과 8절을 합해서 이야기해 보면 진리의 법으로 살면 주님이 나타나신다 그 말이에요. 무슨 법으로 살면 주님이 나타나셔? 우리가 진리의 법으로 살면 주님이 진리가 세계명이잖아요. 요한일서 1장 4절 다 알죠? 공부했지? 예? 세계명 진리의 법으로 살면, 진리를 믿음으로 살면 주님이 나타나신다니까. 주님이 나타나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주님이 나타나셔. 그 주님이 어디로 나타나시죠? 보세요. 어디로 나타나시는가? 어디로? 빌립보서 1장 6절 보세요. 빌립보서 1장 6절 보면 시작.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 속에서 하나님이 뭐야? 착한 일을 시작해. 자, 주님이 진리를 믿으면 주님이 나타나시는데 어떻게 주님이 어디에 나타나시는가? 갈라디아서 1장 16절 보세요. 갈라디아서 1장 16절 보면 시작.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 주님이 어디 안에서 나타나? 우리가 진리를 믿으면 주님이 내 안에서 나타나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서 주님이 나타나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실까?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8절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8절 보니까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아버지를 나타냈어. 우리도 뭐요? 진리를 믿으면 진리의 성령이 내 안에서 주님을 나타내신다고 말이야. 어디서 나타나신다고? 너희가 너희 믿음을 스스로 시험해보고 학증해봐라.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예수가 계신 것을 너희 스스로 알지 못하면 너희 믿음은 헛것이다 그 말이야. 너희 안에 주님이 나타나시지 아니하면 너희의 믿음은 헛것이 헛것. 주님이 내 안에서 나타나야 돼. 근데 어떻게 나타나시는가? 독생하신 하나님을 나타냈어. 어떻게 나타냈는가? 17장 4절. 요한복음 17장 4절 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이 일을 내가 이루어. 무슨 일을 이루셨는가? 6절.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다 그 말이에요. 진리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어떻게 나타내신다고? 그 이름으로 나타내신다고 말이에요. 이름이 뭐예요? 예수란 이름이 원래는 생명의 이름이요. 그 이름을 영광, 요한복음 17장 11절 22절을 보니까 영광이라고 그러고 얼굴이라고 그러고 그리스도의 마음. 이 진리의 성령이 내 안에 그리스도를 어떻게 나타내? 예수의 이름으로 나타내신다고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나타내신다고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신다고 말이에요. 예수의 이름을 주신다고 말이에요. 예수의 이름이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하고 아들이 하나가 된 것처럼 우리도 뭐요? 하나가 되어 산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예수 이름을 무엇으로만 가져? 진리를 믿음으로만, 진리의 법으로 살 때만 그리스도의 마음 보세요. 진리의 법으로 산다 그 말이 시간마다 이야기합니다. 진리의 성령을 구해서 진리의 성령이 진리의 성경 가운데서 주님의 영광을 주님의 마음을 보도록 해. 주님의 사랑을 깨서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이 성령으로 생명수 말씀하셔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 마음이 뭐예요? 예수의 이름이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살 때만 예수 이름을 가질 수 있어? 진리의 법으로 살 때만, 진리의 방법으로 살 때만 예수 이름을 가질 수 있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보세요. 진리를 믿으면 주님이 나타나신다는 게 어떻게 나타나? 그 이름으로 자신을 나타내신다 그 말이야.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날마다 주님이 나타나셔야 돼. 예수 이름이 나타나야 돼.
날마다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주님이 주신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 말이야. 이렇게 사는 걸 뭐라고 그래? 이렇게 사는 자들이 받는 면류관이 의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할렐루야. 자, 고린도후서 13장 5절 보세요. 고린도 13장 5절에 보면 시작.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어떻게 내 안에 주님이 계신 걸 알 수 있다고? 8절 시작. 우리는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로 살 때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알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가질 수 없는 평안, 줄 수도 없는 평안,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가질 수 없는 사랑, 줄 수도 없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 마음에서 흘러나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 가질 수 없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안에서 흘러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 안에 주님이 계심을 안다 그 말이야.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 내가 믿는 건 뭘 믿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마음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어디 안에 계신 아들을 믿어? 내 안에 계신 아들을 믿는다는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를 사랑해야 돼. 어디 안에 있는 주를 사랑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진리가 계명이라. 요한일서 1장 4절 봐. 요한일서 1장 4절. 너희 자녀 중에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에 행하는 자를 내가 본 심히. 진리가 계명이요. 보세요. 천하에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이 없는데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 말은 뭐야? 진리를 믿음으로 내가 예수의 이름을 가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진리를 계명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요한일서 3장 24절 봐. 요한일서 3장 24절 시작. 23절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들 서로 현대인 성경으로 봐. 현대인 성경 우리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예수 진리가 계명이라 했는데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계명이래. 그러니까 진리를 믿으면 우리가 뭘 가질 수 있다는 이야기야. 예수의 이름을 갖는다 그 말이야. 진리를 믿으면 주님이 내 안에서 나타나시는데 무엇으로 나타나? 예수의 이름으로 나타난다 그 말이야. 예수의 이름을 요한복음 17장 11절 22절에 보니까 영광이라고. 하나님 영광, 이름 영광. 또 출애굽기 33장 18절 이하를 보면은 하나님 얼굴. 내가 얼굴을 본다 그 말은 뭐야? 주님의 영광을 본다. 주님의 이름을 본다. 주님의 마음을 본다. 같은 이야기야. 그러니까 보세요. 주의 계명이 진리인데 진리를 믿으면 예수 이름을 가져. 그래서 예수 이름을 믿고 서로 사랑하는 것도 계명이요. 이 진리가 계명이라 그 말이야.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 이 설명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을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면 여러분의 믿음은 다 헛것인데 내 안에 주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딱 한 가지 방법으로만 알아. 무엇으로도 알 수 없어. 무엇으로도 딱 이것으로만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알 수 있어. 여러분이 사랑한다는 거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을 사랑해야 돼. 어디 하늘에 계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을 사랑해야 돼. 믿는 것이 하늘에 있는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을 믿어야 돼. 그럼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을 믿으려면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신 걸 알아야 돼. 주님이 나타나야 될 거 아니야. 주님이 내 안에 계실 수 있는. 자 23절 다시 봐. 요한일서 3장 23절 현대인 성경으로 전체 읽으세요.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 이름을 믿고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그 진리를 믿음으로 그 이름을 갖는다 그 말이야. 24절을 현대식으로 천천히 읽으세요. 천천히 읽어. 천천히 의미를 생각하면서 읽어. 그냥 읽어보지 말고. 예? 시작.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살고 하나님께서도 그 사랑 안에, 하나님 계명이 뭐라고? 진리. 진리를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해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진리의 법으로 산다 그 말이에요. 진리의 성령으로 산다 그 말이에요. 진리의 성령으로 진리 가운데서 주님을 찾아서 주님의 마음을 보고 주님을 사랑하니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는 뭐요? 내가 세상이 줄 수도 없는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써 내가 내 안에 주님이 계심을 내가 무슨 법으로만 하는 거예요? 진리의 법으로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라는 놈은 다 성경을 달달달 해요. 그 사람도 뭐,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내가 이제서 알았습니다. 근데 그분은 몰라. 지금도 그것도 거짓말이야. 왜 거짓말이야? 그분이 뭘 모르고 있어? 진리를 모르고 있어. 그들은 다 아는 것 같은데 딱 한 가지, 마귀 안에는 진리가, 요한복음 8장 44절에 진리가 없어. 진리가 없어.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보세요. 성령이, 많은 사람들 그러잖아요. 자기가 성령 받았다. 성령 충만. 엊그저께 보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이 하시는 일이, 진리의, 예수님이 아버지께 받아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 진리의 성령이 하시는 일은 우리들을 하여금 무슨 법으로 살도록? 진리의 법으로 살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할렐루야. 보세요.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공동번역으로 천천히 보세요.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공동번역으로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가 성령을 받았노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다 믿지 말고 그들이 성령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닌지를 시험해 보십시오. 많은 거짓 예언자가 세상에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다시 읽어봐. 다시 천천히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가 성령을 받았노라고 하는 그들이 성령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닌지를 시험해 보십시오. 많은 거짓 예언자가 세상에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저 성령이 진리의 성령이요. 2절 성령을 알아보는, 하나님의 성령을 알아보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을, 자,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으로 왔다, 이 말이 번역이 잘못됐어요. 이걸 킹제임스로 봐봐. 헬라어로 보면 엔사르키인데, 여기 보세요. 다 같이 시작 해가지고 그래서 뭐죠? 몸 안으로 왔다고 하면 in the flesh, 육체 안으로, in the flesh야. 헬라어로는 엔사르키. 이 성령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시인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주신 성령을 받은 사람이고, 그러니까 성령은 어떠신 분이요? 내 안에 계신 주님, 우리를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주님 안으로 인도해가지고 그분을 뭐를 해서 그분이 주시는 마음으로 살도록,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다시 봅니다. 아니, 영어성이 그만 봐. 영어성만 보고 시작. 하나님의 영은, 공동번역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알아보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 안으로 오셨다는 걸 인정하는 사람은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을 받은 사람이고,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성령을 받은 사람이고, 성령이,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서 주의 영광을 보도록 해가지고 주님이 진리의 성령으로 말씀하셔서 나에게 자신을 나타내는데 어떻게 나타내? 예수의 이름으로 나타내기 때문에 진리의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자기 안에 주님이 계심을 안다 그 말이요. 받은 사람이고, 그 다음 3절 예수께서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의 대적자로서 악령을 받은 것입니다. 그 자가 오르라는 말을 여러분이 전에 들은 일이 있는데 그 자는 벌써 이 세상에, 그러니까 주님 성령이 오셔서 내 안에 주님이 사시도록 하신다고 말이요.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말씀하고 가르쳐 그 주님의 마음을 보도록 해가지고 거기서 주님이 성령으로 주신 생명수를 마셔 그리스도의 마음을 어디서 주시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성전,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살도록 하신다 그 말이야. 이렇게 내 안에 주님이 계심을 시인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을 받은 자고,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시인하지 않는 것은 그건 하나님 보내신 성령이 아니다 그 말이야. 4절 우리 성경으로 보세요. 우리 성경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니라. 할렐루야. 오늘 어떤 분이 누구신지 모르겠는데 아이가 아파가지고 오늘 그 기도 받으러 오셨다고 그러는데, 나한테 기도 받을 필요도 없어. 자기 안에 계신 이 진리의 법을 알고 깨달아 진리의 법으로 진리의 성령으로 자기 안에 계신 주님을 봐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병을 준 그놈보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더, 다시 4절 다시 봅니다. 4절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할렐루야. 저분을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으로 사는 사람, 저분을 내 안에 계신 저분을 보고 산다 그 말이야. 그분이 나타난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5절 공동번역으로 봅니다. 공동 시작. 그들은 이 세상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 세상의 일을 말하고 세상은 그들의 말을 기울여. 여러분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어쩌고 되고 뭐 거부가 되고 못 되고 이런 거짓말.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뭐야? 저들을 다 쳐서 작살냈을 것이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만 한다니까. 여러분이 뭐가 되어 살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살도록. 그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 안에서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도록, 그 마음 예수 이름으로 살면 그건 자동적으로 뭐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거지. 은혜로 사는 거지. 이해가 됩니까? 6절 공동번역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우리의 말을 듣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사람은 우리의 말을, 주님의 주시는 말씀이 어떤 요한복음 8장 40절 45절 쭉 보니까 진리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 다음 이렇게 우리는 진리의 성령과 사람을 속이는 악령을 가릴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여러분이 믿는 그리스도는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신 걸 여러분이 스스로 알지 못하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것인데,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어떻게 안다고? 오직 진리를 믿음으로만 알 수 있어요. 주의 계명을 지킴으로만. 다시 요한일서 3장 24절 현대인 성경을 봅니다. 요한일서 3장 24절 현대인 성경으로 시작.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 진리의 법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살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해서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무슨 법으로? 진리의 법으로만. 골로새서 1장 25절 봅니다. 골로새 1장 25절 보기 전에 마가복음 4장 10절부터 12절까지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모르면 제사함이 없어. 뭘 모르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모르면 제사함이 없고, 누가복음 8장 10절부터 12절까지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모르면 구원이 없어. 비밀을 모르면 구원이 없어. 제사함도 없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죄를 안 지으려고 몸부림을 치고 제사함을 받으려고 몸부림을 쳐봐 되는가? 아이고, 내가 목사로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목사로서 어마담 생각하면 안 되지. 어마담을 이제 해야지. 어마담이라는 꼭 여자만 이야기하는 거 아니야. 자, 안 해야지. 백날 노력해도 뭐요? 어마담 생각을 재울 수가 없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모르면 죄가 없어지질 않아. 어마담 생각이 사라지지가 않아. 오늘 아침에 어느 교회에 목사님이, 뭐 영국에 아주 유명한 큰 교회 목사님이 탁 나오시더니 첫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죄를 졌을 때 그 죄를 완전히 용서하지 아니하면 당신은 올무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렇게 하고 기도하더라고. 당신이 여러분에게 잘못한 사람들의 죄를 완전히 용서하지 못한다면 당신은 지금 마귀에게 걸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로부터 나오려면 뭐예요? 그 죄를 완전히 용서해야지.
그래 놓고 이제 그 죄가 무엇이고 해갖고 창세기 45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이제 요셉의 이야기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내가 보니까 용서가 됩니까? 죄가 사해지냐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아야 죄가 사해져, 구원이 이루어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뭐예요? 골로새 1장 25절부터 보세요. 골로새 1장 25절.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26절.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올무로 감췄던 것인데 이제 이 비밀이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27절.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 것 어떻게 풍성한 것인지 이 비밀이 나타나니까 뭐요? 죄가 사해져 버리고 구원이 이루어져 버리고 병이 떠나가고 저주가 떠나가고,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 것들 어떻게 풍성한 것인가를 알게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봐야 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한 복음이 무슨 복음이에요? 천국 복음이에요. 그분이 천국으로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했어. 그분이 전하신 천국 복음은 뭐예요? 성령 안에서 오신 자신을 복음으로 전했어. 성령 안에서 오신 자신이 어디 안에 계셔? 성령 안에 오신 우리 안에 계셔.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을 성령이 뭐예요? 증거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다시 27절 다시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 가운데 어떻게 풍성을 알게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28절.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우리가 누구를 전파해?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거예요. 이걸 무슨 복음을 전파한다고 그래? 천국 복음이죠. 천국. 내가 천국이 되어, 내가 하나님 나라, 내가 살아남은 성전이 되어서 이제 누구를 전파하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를 전파해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라 하니, 우리가 내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 안에 산다. 그 말은 뭐예요?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법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 태어나야 되니까, 거듭 태어난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살 때 우리가 완전한 삶, 그 생명이 이 새 사람이요. 하나님 생명을 거듭 태어난 나가, 그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주님이 주신 주님의 마음으로 사는 걸 뭐라고 그래? 완전한 삶이라고 그래. 그게 어디 안에서 이루어져? 내 안에서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진다. 무슨 법으로 살 때? 진리의 법으로 살 때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떤 누가 그랬지? 내가 아침에 진리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한이 없다고. 여러분들은 이제 오늘 저녁에 죽어도 한이 없는 사람들이요.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있는 진리를, 여러분이 진리의 법을 알아서 진리의 법으로 사니까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알게. 다시 골로새 1장 28절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해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29절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어디서 능력으로 역사하셔? 사도 바울 속에서 역사. 여러분 속에서 역사하셔. 다시 말하면 성경의 모든 그 역사는 원래 어디 에덴 동산에 이루어져야 돼. 생명가를 담고, 생명 어디 안에 사는 생명?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사는, 머리로 해서 몸이 돼서 주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것이 에덴 동산에 이루어졌어야 돼. 그것이 마귀 때문에 그 일이 중단이 됐어. 그래서 그렇게 살도록 해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했어. 그 약속이 바로 온시언약. 창세기 3장 15절 21절 온시언약. 그것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할례 언약, 두 번째 언약, 새 언약. 예? 그래서 그 언약을 이제 뭡니까? 광야에서 이루어져. 광야를 꾸들어서 뭐예요? 성전 지어, 성전. 성전 짓고 싸가지 있으면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을 누리고 살고, 싸가지가 없으면 포로로 잡혀가고, 다시 싸가지 회복이 되면은 돌아와서 그 성전 짓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모형이고, 진짜 성전을 짓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이 땅에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올라가셔서 우리 신을 영원히 되시고 성령 안으로서 오셔가지고 우리를 뭐 짓는 거예요? 성전 짓는 거예요. 성전. 우리를 성전 지으시는 거예요. 우리를 성전으로 거듭 낳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디 안에서? 우리 안에서 그분이 이루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것을 여러분이 스스로 알지 못하면 여러분은 헛것이고, 하나님께 받은 성령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을 받은 것도 아니고,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보세요. 뭐 성령 받으면 권능을 받았다고 하면 성령님은 권능 없어. 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누구한테 있어? 예수님.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생명으로 나아가지고 우리를 성전으로 나와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도록 하니까, 그리스도를 머리로 사니까 주님의 권세와 능력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머리가 되고 나는 몸이 돼서 하나가 되니까. 성령이면 권능을 받고, 그 말은 뭐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와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주님이 주신 주님의 마음으로 살도록 해 주시겠다 그 말이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회의를 하고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분을 사랑해야 돼. 그분을 믿어야 돼. 그분이 여러분 안에서 모든 것을 다, 빌립보서 1장 6절, 다시 빌립보서 1장 6절 다시 봅니다. 시작. 너희 속에서 착한 일을 너희 속에서, 여러분 영 안에서, 여러분의 속에서,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라. 그분이 나를 통해서 날마다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시기를 원하신다고 말이에요. 의의 면류관을 누가 받는다고? 그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 주님이 나타나시려면 뭘 믿어야 돼? 내가 믿음을 지켰으니, 끝까지 무슨 법으로 살았으니? 진리의 법으로 살았으니, 진리의 법을 믿음으로만 주님이 내 안에서 나타나신다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지금 이제 오늘은 영광의 면류관을 하려고 그랬는데 의의 면류관으로 이야기하다 그냥 끝나네. 근데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 주님이 어디에 계신 주님?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 주님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어디 안에 계신 주님?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 십자가 달린 주님, 하나님, 이런 주님만 알지. 자기 안에 주님이 계시면,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을 봐야 돼.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하지만, 요한복음 14장 16절, 세상은 내가 너희들을 보여서 성령을 보내리니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벌어주지 않겠다.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하니 너희는 나를 보리니,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보고 살아야 돼. 어디 안에 있는 주님을 보고 살아? 여러분 안에 있는 주님을 보고 살아야 돼. 어떻게 보고 살아? 진리의 법으로 보고 사는 거예요. 진리를 믿음으로 진리의 법으로 살면 반드시 주님이 나타나게 돼 있어. 진리의 법이 주님의 계명이요. 요한복음 14장 21절 큰 소리로 시작.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무엇으로 살면? 진리의 법으로 살면.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래 그리스도 안에서의 궁극적인 목적,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이루실 계획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우리가 주님의 몸이 되어 살도록, 주님 몸된 교회가 되어 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다 그 말이야. 자, 우리가 주님의 몸이 되어 산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산다. 어떻게 살아야 돼? 무슨 법으로만? 진리의 법으로만. 주님과 머리, 내가 몸이 되어, 진리의 법이 어떻게 사는 거라고? 진리의 성령을 구하라. 성령을 받아서 성령이 찾아라. 성령과 주님을 찾아 주님의 마음을 보니까 사랑이 깨달아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이 성령으로 말씀하시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가. 그 마음이 몸이고 주님이 주신 머리가 되신 주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그 말이야. 그래서 머리가 되고 나는 몸이 되어 사는 거예요. 무슨 법으로만? 진리로만. 다 이해가 됩니까? 어떤 분이 그랬다고 그래. 아유 목사님 이번에도 또 진리만 이야기하네. 진리뿐 이야기할 것이 없어. 다른 거 이야기할 것이 없어. 에? 보세요.
이제 우리가 이제 금멸유관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그 금멸유관도 주님이 주술을 해. 여러분, 주님이 양무리들을 먹이고 치는 거예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랬잖아요. 누가, 이사야 40장 10절 11절 봐. 이사야 40장 10절 11절. 빨리 끝내려고 했는데, 시작.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이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가 친히 그 팔로 다스릴 것이고,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라.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친히 그 팔로 다스린다. 그 다음 보세요. 11절. 그는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을 온순히 주님이 다 치고 먹이고 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하신다고. 주님이. 에스겔 34장 15절 16절 공동번역을 보세요. 에스겔 34장 15절 16절 시작. 내가 몸소 내 양떼를 기를 것이요 내가 몸소 내 양떼를 쉬게 하리니 주 야훼가 하는 말이다. 16절. 헤매는 것을 찾아 내가 길리는 것으로 도로 데려오리라. 상처 입은 것은 싸매주고 이 아픈 것은 힘나도록 먹여주고 기름주고 튼튼한 것은 지켜주겠다. 이렇게 나는 목자의 구실. 누가 목자요? 예수님이 목자요. 예? 예수님이 목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면 주님이 뭐래?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봐. 요한복음 20장 15절부터 시작.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을 사랑하느냐 그 말에 내가 주를 사랑한 주께서 하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주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주님의 양을 먹일 수 있어. 어떻게 먹이는? 그 다음 보세요. 16절.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래 내가 주를 사랑한 주께서 하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주님의 양을 칠 수 있어. 그 다음 보세요. 17절.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며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하시느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만이 주님의 양을 먹이고 칠 수가 있어. 네? 주님의 양을 먹이고 칠 수. 그러면 주님의 양을 먹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주님의 양을 먹이고 치는데 어떻게 치는 거예요? 어떻게 쳐? 간단해. 19절 이 말씀하시는 베드로가 어떤 죽음을 능력을 돌리게 하시고 가르치고 이 말씀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주님을 따르라. 그러니까 목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면 목회는 누가 그 양을 먹이고 치는 거예요? 주님이 먹이고 치는 거예요. 나는 주님을 따르기만 하면 돼. 22절 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올 때까지 그걸 머무리라고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주님을 따르면 돼. 그럼 보세요. 주님을 어떻게 따르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수 있는 유일한 비밀이 뭐예요? 네? 눈치로도 알아야 돼. 눈치로도. 진리의 법으로만 주님을 따를 수 있어. 진리의 성령을 구해서 진리의 성경 가운데서 주님의 영광을 마음을 받아.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을 사랑해.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랬더니 사랑하니까 주님이 뭐야? 성령 생명수로 나에게 말씀하셔서 주님의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니까 주님이 함께 역사하셔서 주님이 친히 뭐야? 나를 통해서 주님의 양을 먹이고 치는 거예요. 보세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사는 것도, 주님이 내 안에 거하여 사시는 것도, 내가 주님을 따르는 것도, 모든 것이 한마디로 무엇으로만? 진리를 믿음으로만 되는 거예요. 마귀는 하면 뭐예요? 다른 거 다 해. 다 이야기 다 하고 다 해. 다. 주님이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삽니다. 어쩌고 다 이야기해놓고 뭐예요? 뭔만 몰라? 진리만 몰라, 진리. 마귀 안에는 뭐가 없어? 요한복음 8장 44절 보세요. 요한 8장 44절 8장 44절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 그러니까 마귀 안에는 뭐가 없어? 다른 건 다 있어. 다른 건 이야기 다 있는데 진리만. 그래서 신기하도 진리만 이야기하네. 그들은 진리의 법을 이야기하네. 그런데 하나님은 아들 예수한테 뭔만 가르쳐? 40절 봐. 요한 8장 40절 시작.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내게 말한 사람이 나를. 하나님 아들한테 뭔만 가르쳐? 진리. 우리도 여러분들한테 뭔만 가르쳐야 돼? 진리를 가르쳐. 진리를. 45절
45절 시작.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46절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면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47절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의 말씀을, 무슨 말씀이요? 진리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상해요. 이 진리 안으로 주님이 우리를 이끄신 다음부터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 거기서 뭐요? 많은 사람 떨어져 나가요. 많은 사람 떨어져 나가요. 이상하게. 또 생판 이상한 사람들이, 또 뭐, 생판 모르는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이 아니고 모르는 사람들은 뭐요? 막 찾아오는 거예요. 막 이렇게. 하나님께 속한 자, 세상에 속한 자가 이제 구분이 되는 거예요. 쫙 구분이 되는 거예요. 이 진리의 법이 사실 어렵지 않잖아요. 알고 보면 너무너무 쉽지 않요. 아니, 너무너무 간단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사신 법을 우리들한테 가르쳐서 우리 안에다가 두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진리의 법이, 그 진리가 어디 안에 있어? 에베소 4장 21절. 에베소 4장 21절 공동번역으로 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진리가 있을 따름인데 여러분이 그의 가르침을 그대로 듣고 진리를 가르치고 듣고 배웠다면 24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새 사람을 갈아입어야 합니다. 새 사람은 올바르고 거룩한 진리의 생활을 하는 진리로 사니까 내 안에 주님이 내 안에서 나타나신다고 말이에요. 어떤 것으로도 내가 믿음을 지켰으니 주님이 내가 진리의 법으로 사니까 내 안에 주님이 나타나신다. 이렇게 진리의 법으로 살아서 주님이 날마다 내 안에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자들이 받는 면류관이 뭐야? 의의 면류관이. 할렐루야. 나를 본 자는 아니야. 아버지를 보았거늘. 여러분을 통해서 이번 설 명절도 우리가 그것으로 옷 입고 산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는 주님이 나타나야 되지. 여러분이 무슨 법으로 살아야 돼? 진리의 법으로. 그래서 경건의 연습을 모르면 아무것도 모르는 자, 진리로 사는 법으로 이 법을 연습하지 않고 사는 자는 뭐야? 아무것도 모르는 자,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아무것도. 종교인 성경 이야기하고 예수 이야기하고 성령 이야기하고 하나님 이야기하고 천당 이야기하고 다 이야기하는데 뭐예요? 실제로는 그분이 그런다니. 어제 그 설교 오신 분이 그 아주 인기해요. 아주 그냥 엄청난, 특별히 강남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다 하더라고. 그 목사님이 강남 분들한테.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야 되고 자기가 목사의 아들로서 주님이 내 안에 살아있다니 그게 도무지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잘 모르고 그래서 무척 고민하고 그래서 이중생활을 했는데 내 안에 주님이 계신 척하고 살았는데 지금은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알게 됐다고. 알게 되기는 뭐 알게 돼? 무엇으로만 알 수 있어? 진리로만 알 수 있어. 진리를 알기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자유가 넘치는 우리 사랑의 빛교회 모든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